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무. 여러분, 의무라는 말을 들으면 딱딱하지만 그 의미는 쉽습니다. 의무, 당연히 해야 할 일, 오를 의에 일무자를 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의무가 있죠? 기본적으로 4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의무, 두 번째 국방의 의무, 세 번째 근로의 의무, 네 번째 납세의 의무, 4대 의무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6대 의무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자기 재산을 공공복리 적합성이 떨어지는 곳에 범죄에 쓰인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여섯 번째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6대 의무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이 의무는 당연한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의무인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는 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십자가의 의무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러한 십자가의 의무를 알지 못한다면 비신앙인으로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매우 대표적인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어느 그늘 아래 있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답답해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무를, 예수님의 이 입성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돌들이 낫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십자가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교육받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육받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에게 매일의 의무는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신자에게 십자가의 의무를 지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의무를 지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라는 말이 참 어려워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앞장설 의무. 요즘 사람들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처럼 앞장서지 않죠. 그러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불효들도 있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여러분 프랑스어로 귀족은 앞장설 의무를 갖는다. 고귀한 신분은 고귀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죠.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 도시의 칼레는 영국군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영국군은 자비를 베풀어 주었죠. 6명만 목숨을 내놓으면 너희들 모두를 살려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먼저 가장 이 도시의 큰 부자 생피에르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처형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법률과 귀족들을 처형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전쟁이 나면 돈 많은 사람부터 도망가잖아요. 귀족들은 이러한 일에 발을 뺄 법도 한데 스스로 자청하여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사례가 손을 꼽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 정조 당시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식량난에 허덕인 제주도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으로 쌀을 사서 분배했던 거상 김만덕 씨가 있었습니다. 군수업으로 번 막대한 재산을 독립운동에 대부분 사용한 최재형 씨도 있었습니다.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고 민족적 자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도 있었습니다. 백리 안에 굶는 이가 없게 하라는 신념을 나눔으로 실천하여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치열했던 19세기에도 화를 입지 않은 경주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계기는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섰을 때 상황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앞장서면 뒷사람이 따라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결코 뒤처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 앞에 당당하셨고 제자들을 끌고 앞서서 가셨습니다. 앞장서셨다라는 것은 1등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순종에 앞서서 계셨고 겸손하기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기 싫은 십자가의 의무에 앞장서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의무에 앞장서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앞장설 수 있는가? 그것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신 것이죠. 아,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병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회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쭈뼛쭈뼛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장서는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초 응답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5분 응답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섰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앞장섰을 때, 물론 기도 제목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길게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5초 기도 응답, 5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장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선발대가 필요합니다. 앞장설 의무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 먼저 구하시고 당당하게 앞장서실 때에 주님께서 가셨던 우리도 그 길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겉옷을 벗을 의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날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지낼 거처 또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장 낮은 자가 타고 다니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끝까지 낮게 계셨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5절과 3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여러분,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계속해서 까는 행위는 왕이나 귀인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이 구절을 마가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무리의 대부분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겉옷을 깔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길을 옷으로 계속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주님 앞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겉옷을 깔아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면 잘나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겉옷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능력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자기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정이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요나단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친구 이상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 주었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군복도 주었고 칼도 주었고 활도 띠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주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술과 지식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무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길에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를 나타내는 겉옷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생명나무에 나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벗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옷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주 앞에 깔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의무.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라는 두 가지의 이 뜻이 합쳐졌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온전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다. 이 두 가지의 뜻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무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이라는 광고 회사를 아십니까? 20여 년 동안 소위 말해서 광고쟁이로 살았던 고정민 장로, 이 이사장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전도에 지금까지도 미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요거 하나 붙이는데 억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일주일, 8일, 또 어느 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가는 그 곳에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광고가 떴는데 스스로가 후원금으로 이것을 이렇게 광고비를 지불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헌금을 함으로 한 달간, 두 달간 그 광고가 지속됐던 적도 간증하였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선교 광고를 2017년도에서 광고했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비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 바로 복음을 전함입니다. 이 전함이라는 뜻은 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 배틀십,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전함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험난한 길을 갈 때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전함의 뜻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3,000원, 4,000원,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이 타임스퀘어에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3,000원, 4,000원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으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이 복음 광고에 대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광고를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복음을 함께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소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손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간증이 제 마음을 울리는지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명 때 제가 손은 들지 않았습니다. 50명 때 손 들지 않았습니다. 100명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소심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창피한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해보지 않았더니 참으로 좀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꼭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각각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남편에게 소식이, 복된 소식은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죠. 암투병을 오래 한 환자에게 좋은 소식은 수술 후에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시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에게 합격하였다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죠. 이런 소식들은 몇몇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식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될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신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찬양합니다. 38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의무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여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도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놓고 잠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장설 의무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장서서 모든 일에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겉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는 구석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갈 길을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의무를 누구보다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는 힘펴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그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듯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께 맡겨주신 그 의무를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며 평화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구제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에 선교사님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크로스로드의 모든 사역들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지붕 삼아 주시고, 터를 잡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융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귀인들, 좋은 사람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정들이 쓰여질 때 투명케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과 교제의 의무를 다하며 예배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5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5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두 손 두 번 들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은혜를 더하셨다, 간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오니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실행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달려가고 우리의 능력에 겉옷을 벗어 주님을 높이며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십자가의 의무를 다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자녀와 사업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